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 골리앗 네피림의 후손이고요. 굉장히 용사이고 능력이 많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네피림의 후손, 이것이 또 대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요, 4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즉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갑옷의 무게가 나오고 있는데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즉 여러분, 갑옷 무게가 57kg 정도 된다는 겁니다. 거의 사람을 입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창에 이 날 하나가 7kg 정도가 됐다 나옵니다. 뭐 그런 자가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겁이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왕을 그렇게 요구했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됐는데 이 왕이 이방 왕들이 보면은 뭐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위기 상황일 때 나타나서 보호해달라고 왕을 세웠는데 정작 이 사울은 나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세상의 것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 때, 위기의 때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대비해서 뭐 관계도 맺어놓고 그리고 또 위기를 대비해서 뭐 또 축적해놓고 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세상의 것들, 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 가운데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만날 때 도와줄 것이라고 믿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보기를 바라고요.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일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사울이 이전에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는요, 성령에 감동돼서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놓치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어떤 죄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로 가보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뒤에 계신 분을 놓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보면요, 골리앗은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협박하는 자, 하지만 결국에 골리앗 말처럼 안 돼요. 결국에 골리앗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도 못 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운 존재이시지만 겁을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단은 두려운 존재도 아니면서 겁을 줍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이 마음껏 벌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골리앗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울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운 존재도 아니면서 겁을 주고 협박하는 이 악한 영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로운 존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속성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